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표시해 두시면
새벽 시간에 찾으시기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번 주간부터는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지난번에도 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 혈통 가운데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신자들이 교회가 핍박받고 황제에 의해서 억압받기 시작했던 시기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하면서 완전한 하늘의 소망, 영원한 안식을 꿈꾸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억압들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있는 일종의 승리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으로 두 구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고 함께 요약하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넘친다.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수술칼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메스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살짝 닿기만 해도 살을 잘라내는 예리함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한 수술칼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생명 넘치는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고 어떤 의사의 수술칼보다도 정확하고 정교하여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육신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조차도 분별해내고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 다 드러납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심 앞에 그 모든 죄악이나 불의조차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인간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요,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몸뚱아리가 교회당 예배당에 왔다 갔다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흘려버리고 삶은 삶대로 그냥 내 삶을 살면서 생활하면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랄 때 결부시키다라는 단어의 원문 뜻은 조직하다, 연합하다, 어떤 퍼즐 같은 것들, 옷을 짜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면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마치 옷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엮어서 퍼즐을 짜 맞추듯이 이렇게 잘 맞춰서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생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것으로 다시 재조직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비추어 보고 내 삶을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의 동기로 비추어 보고 그 생활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도록 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생각의 동기와 출발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과 함께 역사하며 작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 하나님의 살았고 활력 넘치는 말씀. 그 말씀이 아무런 나에게 영향도 주지 않는, 아무런 효과도 주지 않는 그저 2000년 전에 기록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이 성경에서 뛰쳐나와서 내 삶을 이끄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내 생활과 내 삶 가운데 결부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아야 될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유효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서문을 지나 2장과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언급되고 있는데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통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지난주 3주 전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을 살펴볼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구약 율법에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자주 인용합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의 글도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3절과 4절에도 또 7절에도 보면 시편 95편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말씀하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순종하지 아니함, 즉 불순종을 언급합니다. 6절과 11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기록하는가 하면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또 믿음과 함께 또 다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안식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들어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또 전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순종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제의 제목 삼아야 될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 때 제가 설교했던 주제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인 이드로의 축복 속에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모세를 죽이려던 정적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족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임하도록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십보라의 뜻을 의지를 꺾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여시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셔서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그 보잘것없던 광야에서 그냥 짐승이나 치던 그 목동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지난 금요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쳐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결부시켜서 순종으로 생활하고 살아내는 것, 약속하신 안식과 참된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숙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한마디 거들지요. 다음에 해라. 순종해도 돼. 순종하는데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내년에 해라. 우리의 대학 가고 나면, 수능 끝나고 나면 해라.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 해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순종을 조장합니다. 내일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순종, 오늘 내가 바로 주의 말씀을 받드는 즉시 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순종입니다. 다음에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다음에 하는 순종은, 내년에 하는 순종은, 내일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말씀을 듣고 곧장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넘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어 붙들게 하시고, 붙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 우리의 생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사오니 그 어떤 칼날보다도 예리한, 그 어떤 의사의 수술칼보다도 정교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날마다 애쓰며 날마다 우리 입가에 주의 말씀이 있기를, 그 옛날 백성들이 미간에 기호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달아놓고 생각했던 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겼던 것처럼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귀히 여기는 것이 신주타신에 모셔놓고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 그 말씀이 육화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되, 육신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강건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로 남은 하반기의 교회의 사역들,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드리오니 의탁하며 나갈 때에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진리로 다스려 주시는 주의 은혜를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답답해하는 자들에게 시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14명의 수험생들 하나님 남은 기간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적당한 긴장을 주셔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에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성도들 또 떨어져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새 언약의 중보자요 우리의 본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